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려 광야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새벽에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판 기독교로 잃었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굳었던 우리 손을 펴서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값진 피로 사신 오늘의 비전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이 날로 더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사람, 살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영웅이라 불리더라고요. 호걸이라 말합니다. 큰 부자이기도 하고 큰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 장면에서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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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했어. 나도 다윗처럼 저 골리앗은 무찔렀어.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100만 대군을 호령하는 그 사람에게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내 백성에게 예배하게 하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단칼에 원수를 제거할 수 있지만 드렁드렁 코를 걸고 자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내가 내 원수를 제거하여 내 분노의 소원을 이루기보다는 내 영혼이 진정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꼭 도달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 따라 살려주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하늘의 별이 보고 있고 공중의 새들이 알고 있는 그 다윗의 고결한 영웅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13년 그 광야를 거닐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몇 번이고 수렁에 빠져서 덩굴에 갇혀서 그렇게 세월을 지나고 나야 하는 그런 삶이라면 결코 부럽고 되고 싶긴 하지만 그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세처럼 40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고 허걸이라 말하지 않지만, 아니 어쩌면 세상에는 잊혀진 어느 산 비탈에 곱게 피어낸 이름 없는 꽃일지라도 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소하고 깨끗하고 평온하고 아름답게. 그래, 남들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물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살고 싶은 이유를 알고 싶으신가요? 이삭은 근원의 사람입니다. 우물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 보면 지저분하고 헛되고 거짓되고 흉측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 보면 더 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래서 결국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샘물이, 아름다움이, 깨끗함이, 순수함이 콸콸콸콸콸 솟아나서 너무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첫째로 제가 이삭처럼 살고 싶은 이유는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꿔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세의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지으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볼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경망스럽게 하나님까지 비웃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너의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삭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리브가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리브가의 됨됨이 말하면 여기 계신 여성분 모든 분들은 리브가처럼 되고 싶어 할 겁니다. 남성분들은 내가 리브가와 같은 여자와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다시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곤란하구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소개한다면, 미모면 미모, 지성이면 지성, 솜씨면 솜씨,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처럼 살고 싶은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비웃고 조소하고, 그래 남들은 다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드러낼 수 없는 이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본문인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축복해 줄 거다. 그렇게 말했을 적에 이삭이 이 그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랄에 이렇게 머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사장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아마 좀 시간이 바빠서 그런지 부부 관계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남에게 얹혀 사니까 그랄이라는 타 지역에 와서 나그네로 그저 좀 얻어먹으면서 사니까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는 것을 그랄 왕이 창밖으로 보고 아주 호령을 칩니다. 너 이삭, 너 누이가 아니었어. 누이가 아니었어. 너 아내였어. 그러면서 이 호령을 치면서 오히려 이삭의 부부를 잘 보호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얹혀 살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새방에 살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여보 그래 그러면서 살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비로소 시간을 갖고 자기 아내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그랄 왕이 축복해 주잖아요.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땅을 주고 농사 지을 것 있도록 다 해주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이삭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이상한 거죠. 기근에 들어서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건 누구 탓입니까? 요즘에는 돈 버는 사람 탓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탓이에요. 어디 적당히 살아서 삶이 해결되던가요? 악착같이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근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가족을 후려치잖아요. 돈은 내가 벌어야 되지만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어디다 가서 그런 거 사가지고 왔냐고 괜히 엄한 곳에 화풀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어렵고 그 힘든데 아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귀중히 여기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아 보여? 그럼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그냥 돈이나 벌어와, 가족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것이 이랬을 것 같은데,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 그게 가족이 아니던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에게 너 아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돼. 너는 더 높은 기준의 사람이 돼야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불쌍한, 울고 있는 비참한 그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소리죠. 나는 정말 지금의 너 같은 너가 너무 싫구나. 그런데 자기를 버릴 수 없으니까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너라도 되라는 불행을 더 크게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닌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이유에서도 여러분이 아닌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담아주셨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때,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남에게 얹혀 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아내를 아끼고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리아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장로고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와 여러분, 175세까지 살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나서 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려보니까 삶이 너무 허전해, 아쉬워. 이러다 죽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외치는 것,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MZ 세대들이 외치는 것, 지금 즐기자. 그거는 정확히 뜻을 알고 말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면서 말한다면 그것은 문란한 얘기고 패망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 죽으면 끝이잖아.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봤냐? 영생이 있다고 하니, 나는 그 자격이 있다고 하니 들어가겠지. 지금 즐기자. 그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 이삭 바쳐. 너한테 가시가 있을 때는 너 아주 겸손하게 살았잖아. 너한테 가시가 있을 때는 너 참 참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 그 가시 뽑아주니까 아주 너 이 아들 이삭 바쳐. 너가 그렇게 현세를 즐기자고 그러는데, 야, 너 그것이 너 가시를 뽑아준 결과라면 너 아들 이삭 바쳐. 너 그거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1000만 번, 1억만 번 더 좋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 아들 바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딱 차리고, 언제?
아침 일찍.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아들 이삭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못 즐기게 하는데 요놈 바치고 아주 그냥 해변으로 산으로 놀러 가자. 근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영이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어서 정신 딱 차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본 건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을 봤습니다. 여러분, 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도 갑니다.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긍정, 영생 없는 현세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그것이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옥 보여주신 거예요. 칼을 높이 들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그 심정이 내가 이 아들 죽이고 해변으로 가야지, 산으로 가야지 하면 그건 미친 거지. 마귀에게 씌인 거지. 그것이 인간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갈갈이 찢겨지는 마음, 지옥이구나. 그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아들을 죽이는 지옥을 통과하고서라도 천국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송하지만 아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지옥 가도 우리 아들 천국 가면 돼요. 아주 고상하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처럼 욕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 죽여서라도 천국 가세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실 일이지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 거지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자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남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구원했습니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이삭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을 후손을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순종,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자꾸 간과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그것이 이삭처럼 살고 싶은 이유예요. 이삭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물을 파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100배나 얻었더니 큰 거부가 되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음식을 먹을 사람이 없어졌다. 같이 잔치를 즐길 사람이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좋은 음식이 있는데 손님이 안 와. 욕심쟁이는 물론 손님이 오면 허드레한 거 내놓고 문 닫고 자기 혼자 좋은 거 먹겠지만, 희귀하여 이제는 쫓아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이 선택한 게 뭡니까?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권리를 붙잡고 땅을 붙잡고 농사를 붙잡고 동물을 붙잡고 부자로 남지 아니하고 친구를 선택합니다. 친구. 그동안 이웃으로 친구로 지냈던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내어줍니다. 그것이 이삭처럼 살고 싶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여, 누가 썼던 우물? 아버지가 썼던 우물. 그 우물을 파면서 이런 아들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도 나처럼 했을 거야. 아버지도 이렇게 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다.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 엄마 빨리 이혼해. 왜 이런 아버지랑 결혼해가지고 이씨. 그런 딸은 꼭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남자랑 결혼하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면 만나고 싶지 않으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속담도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쫓겨나서 우물을 파면서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셨을 거야. 마침내 르호봇에 이르러 큰 물을 얻었을 적에 그렇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쫓아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 친구로 지내자. 여러분, 세상은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좀 다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큰 르호봇의 물을 얻지 못해도 나랑 친구랑 지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미워했어도 친구처럼 대해줄 것 같은데,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르호봇이 있어야 찾아와.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르호봇이 없으면 안 찾아와. 쟤 저주받았나 봐. 쟤 그렇게 잘 나간다고 끙끙거리더니. 그래서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 살아나니까 신들이 살려준 거다. 그 섬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독사가 탁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쟤는 죽였다. 아주 그냥 깔끔해.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르호봇을 얻으니까 찾아와.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르호봇을 얻기 전부터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친구, 자신의 우정, 자신이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면서, 아마 그렇게 리브가하고 이삭이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그랄로 내려올 때보단 부자다. 그치? 에이그, 여보, 또 계산하고 있어요. 응? 우리 그저 하나님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고 싶은 삶이 있으면서도 르호봇이 없어서 르호봇이 있으면, 거부가 되지 못해서 거부가 되면, 땅이 없어서 땅을 얻으면, 그때 가서 살고자 했던 그 삶을 처음부터 버리고 오직 근원의 사람으로, 우물의 사람으로, 아버지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길을 갔을 거야 하면서 우물을 파는 그 이삭처럼, 하나님, 저희는 위대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영웅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삭, 그 사람을 파고 파보면 꾸정물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화되어 샘물이 나오는 우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